이 시간 복음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시작함이 있다면 반드시 그 일에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작해서 끝을 맺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시작하느냐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고 또 우리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서 어떠한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 일의 끝에는 그에 합당한 결과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 그 시작부터 소홀히 대하고 우리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지 않고 대충 그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 그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고 또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끝은 다르다는 것.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왜 시작이 반인가?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반드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세상의 시작이 정말 놀랍고 아름답게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의 많은 과학자들은 세상의 시작에 대한 가설을 세웁니다. 빅뱅 이론과 같은 여러 많은 가설들을 세우면서 세상은 이렇게 시작되었을 거다라고 그들이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과학자들이 세상의 시작을 완벽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시작을 알고자 하지만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 세상의 시작의 때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누구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원에 관한 모든 과학의 이론을 가리켜 우리는 가설, 다시 말해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추측에 불과한 한 이론에 불과하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시작되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과학자도 밝혀내지 못한 것, 세상의 그 어떤 종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것,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만이, 특별히 이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하나님의 계신 이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창조한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그 모양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특별히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로 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있게 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공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조금 더 분명한 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한 성품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정의, 그 공의, 그러한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며 선하신 성품을 우리 가운데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모든 피조세계와 또 그 피조세계에서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 다음과 같이 평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 자신이 창조하신 그 세상을 이와 같이 평가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완벽하고 완전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세상을 보고 심히 기뻐하셨던 것처럼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를 보시면서 심히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 얻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새 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새롭게 창조된 새 피조물이 된 존재기에, 그리고 이전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던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았던 그 아담과 다른 또 구별되고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온전히 부여받은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심히 기뻐하신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창조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시작되었듯이 이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듯이 우리에게 임한 구원에도 시작이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전합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마가복음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자,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무엇으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무엇을 들음으로? 바로 복음을 들음으로 비롯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기 때문에 지금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말하면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바로 이러한 복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은 다른 어떤 복된 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감당하신 바로 그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 복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들, 예수님께서 친히 전하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된 소식들,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복된 소식,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관한 모든 복된 소식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계획과 성취와 적용과 완성에 관한 모든 복된 소식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복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구원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어떠한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셔서 어떠한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또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이미 성취된 구원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 가시는지, 또 장래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어떻게 완성시키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완성된 은혜를 주실지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복음의 진리의 보화를 캐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고 풍성한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기 위해, 그 복음의 진리에 붙들림 받은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 날마다 쉬지 않고 주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인 생명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여져서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마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음과 같이 시작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 시작되었다. 우리 본문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고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사역을 감당했는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다. 그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것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과 형벌을 감당하실 것이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구속의 사역을 성취할 것이고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체계될 것이다. 그리고 장래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바로 이와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복음의 진리를 광야에서 외쳤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떠한 복음의 소식을 그가 외쳤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다시 말해 이와 같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참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니 너희는 지금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여라. 너희의 모든 죄를 회개하여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라고 그가 외쳤다는 겁니다. 그렇게 외쳤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지금 세례 요한이 감당한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장래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실 바로 그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시고 이루실 그 모든 사역을 예표하는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실제적으로 구원 사역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성령의 세례가 임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할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에 관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사도 세례 요한이 예표하는 모습으로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이미 천사 가브리엘이 전했습니다. 어떻게 전했는가?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나시린과 같이 세례 요한을 구별내게 준비하였다. 어떠한 일을 왜 준비했다? 주의 길을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는 일을 위하여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준비하셨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와 같이 전합니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배하신 그 사람들을 준비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구별내게 세운 사람이다. 그렇다면 왜 이 일을 위해 세례 요한을 구별내게 세우셨는가? 세례 요한이 행하는 이 모든 사역을 통해 앞으로 장래 예수님께서 행하실 구원 사역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기 위해서였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을 위해 준비되어졌고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만이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만이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고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세워놓으신 그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입니까? 그 계획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찾게 하시고 그 뜻을 얻게 하시며 그 응답의 문을 열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믿음의 표대를 발견케 하시고 그 표대를 향해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길을 밝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세례 요한에 관한 예언의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전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셨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니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다시 말해 하나님 심판의 날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이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천사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무엇이라고 전했습니까?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그 옛날 나시린이나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실 때 그들에게 금하신 명령처럼 세례 요한 또한 똑같은 그 금지 명령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여기서 내가 내 사자라는 것은 그 옛날 선지자를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이와 같이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인데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다 세례 요한의 앞에 나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선지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선지자를 통해서 장래에 일어날 구원사에 관한 그 예표적인 사건을 나타내 보이실 것임을, 다시 말해 죄로 인해 단절되어 있던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백성들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화목을 일으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사에 관한 그 예표적인 사건을 일으켜 보일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그 5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사역이 시작되기 전 그 500년 전에 이미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이 예배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 사역을 위해 내가 예비한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예언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뜻을 정하셨던 그때에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앞길에 어떠한 장애물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앞길이 흑암과 같이 깜깜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고 또 여러 가지 낙심과 실망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 가운데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떠한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인가를 알았습니다. 그가 감당할 모든 사역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기 위하여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습니다.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찾아가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소식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 그 유대 광야에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그는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왜냐? 그가 이와 같이 주의 부름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 회개의 세례를 아무도 없는, 사람이 왕래하지 않는 사막과 같은 그 유대 광야에서 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예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그 소식을 듣게 하여 세례 요한 앞에 나오게 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또 세례받게 함으로써 장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성취될 그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를 예표하게 하실 것임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대로 어떠한 일이 났습니까?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그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는 것. 장래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구원이 무엇인가를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예표해 보이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가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또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 어떠한 가시적인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육신의 삶을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산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푯대를 향해 내가 열심히 달려갔는데, 주님께서 가라 명하신 의의 길을 따라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하나님, 내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결실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평가하신 줄 아십니까? 아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것으로 나는 기쁘도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네가 나의 뜻을 따라 이와 같이 순종했기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열매, 은혜의 결실, 내가 모두 다 얻었도다.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고, 그가 순종했던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이처럼 하나님 부름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그가 누구를 예표하는 사람인지를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를 예표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것은 곧 내 뒤에 오시는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완전히 다른 존재다. 그의 신발끈을 푸는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는 그의 노예보다도 못한 존재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표현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 삶의 주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온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세례 요한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일을 감당하지도 못할 티끌과 같은 존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다시 말해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음을 내가 증언하는 증언자로서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 뿐이지만, 내가 베푸는 그 물 세례는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는 그와 같은 구원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물 세례에 불과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에게 진정한 구원을 베푸시는 성령 세례를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이 감당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세워놓으신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세례 요한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의 전 삶을 들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따라 그 뜻을 행하여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의 삶 가운데도 내가 세워놓은 삶의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을 따라 내가 너희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다. 너희는 너희의 삶을 향한 나의 계획과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리고 그것을 얻고 찾고 응답받아 그 계획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합당한 믿음의 삶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히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뜻을 분별하게 깨달아 그 계획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란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일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쓰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 그 시작된 종말론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는 일을 위하여 동일한 복음의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우리의 전 삶을 들여 힘써 감당할 때 그러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삶이 됩니다. 복음의 그 끝을 준비하는 삶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길을 곧게 한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전 삶을 들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모든 복음의 진리를 세상 가운데 전하고 가르쳐 지키는 일을 위해 힘써 수고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일을 위하여 헌신함으로써 정말 이 땅 가운데 주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착고 충성된 줄을 칭찬받으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